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교회 이상권 형제 그리고 폴리 자매 두 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꼭씨 가운데 가라지를 떠뿌리고 가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꼭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 둘째가 어릴 때에 담당 목사님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때린 이유가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하는 거였어요. 아마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드셨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유치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구봉길 목사님 아니에요. 박희환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초등부에서도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찬양대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찬양대 하기 싫은 사람 다 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조용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 둘째가 혼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찬양대 하기 싫은 사람 나가라 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기가 차서 웃었는데 그 찬양대 담당 선생님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늘 그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요, 부모처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 가정의 아이는 목사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희 큰아이에게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라고 하니까 큰아이는 그랬대요. 목사 아들이 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농부가 나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 보니까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죠.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가라지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데 좋은 씨앗을 뿌렸거든요.
근데 가라지가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종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질문을 종종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그 악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냐고,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를 하셨다면 이 땅에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쁜 일을 가르치지 않고 좋은 것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나쁜 것을 하죠?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분명히 우리 부부는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둘째는요, 선생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분명히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뿌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악한 것이 막 섞여 있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교회에서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아이를 입양했는데 학대해서 죽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더라 하는 이상한 추문도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게 10년 전에만, 2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속상해 하시는데, 오늘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분명히 좋아야 하는데, 괜찮아야 하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망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답답한 곳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고 나쁜 것은 어떤 것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나쁜 것, 못난 것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나쁜 것, 못난 것,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종들이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나쁜 것이 보이면 다 뽑아버려야 하고 못난 것이 보이면 그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나? 장로 아들이, 권사 아들이, 집사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하고 그 모자란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래, 다 뽑아버려라. 우리 밭에 가라지가 웬 말이냐? 그랬나요? 아니에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과 진짜 반대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말 자주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우리 성질대로. 우리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요, 내 아이인데도 내 아이 너무 미워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내 자녀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직성이 풀리고요. 교회에 모난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그런 마음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요,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런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버릴지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있은 지 60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감사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바로 6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60년 동안의 가라지, 60년 동안의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감사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예전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의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뽑히지 않으면 끝까지 기억하고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끝까지 미워해요. 그 끝까지 미워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나는 네가 예전에 뭘 잘못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건 거죠. 네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니까 나는 너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나의 예전 모습을 모르는 다른 교회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자녀들이 봤다면요, 그 자녀들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명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미워하는 걸 봤는데 그런 교회를 다닐 이유는 없지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라고 제가 우습게 여겼던 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고 저렇게 가벼워서 되겠냐고. 제 입장에서 그분은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 목사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예수신앙이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저는요, 저런 목사는 가짜야, 가라지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천국 이야기의 종들처럼 이 가라지 저희들이 뽑아버릴까요? 하듯이 제가 이런 목사는 가라지야, 저런 것들은 뽑아버려야 돼 하고 제 마음에서 뽑아버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완전히 구별하고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는 종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나쁜 것, 못난 것을 뽑아내다가 좋은 것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아이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엄격하게 야단치고 심지어는 때리고, 목사아들이 그러면 되냐, 장로아들이, 권사딸이 그러면 되냐 하고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그 못난 것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관계가 무너진다고요. 좋은 것까지 같이 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에 주목하고 그걸 잘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골라내는데 너무 집중을 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해 하고 스스로 예수 잘 믿는 강박에 휩쓸리는 거죠. 밭에서 자라는 좋은 씨앗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자꾸 그 가라지가 신경이 쓰는 거죠. 우리 신경을 자꾸 긁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요, 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학생들에게 시켰어요. 산에 가서 한 사람당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가져오라, 봉지에 이만큼 쓰레기를 담아오라, 그걸 시켰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 제가 나무 이름을 모르거든요. 꽃 이름도 잘 몰라요. 산에 올라가서 이게 이 꽃은 이런 꽃이고 이 꽃의 이름은 뭐고 나무는 이런 나무고 물풀의 나무고 이건 오동나무고 이런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산의 풍경도 보고 숲에서 자라는 조그만 동물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산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를 한 봉지 주워야 돼. 쓰레기를 찾아서 버려야 돼. 그냥 산에 가서 쉬고 즐기다가 내려올 때 눈에 보이는 건 몇 개 그냥 가지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다 못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가서 가지고 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그 쓰레기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썼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가라지가 자라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못난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뽑을 수 없고 다 없애버릴 수 없다고요. 자칫하면 우리 좋은 것까지 같이 뽑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 지금은 뽑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뭘 보냐 하면요, 그 성도의 모자람, 마치 가라지처럼 보이는 성도의 모습을 봐요. 그런 사람은 우리 모임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에서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라고,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녀도 저것밖에 못하냐고, 저게 무슨 성도냐고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비록 제 눈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였고 심지어는 가라지처럼 보였지만 그 목사님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제 눈에는 목사도 아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난했던 그 목사님을 천국에서 제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제가 막 그 목사님을 비난하게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요. 내가 보기에는 가라지라고, 저래가지고 무슨 성도라고 함부로 판단했던 그분들이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거기서도 우리가 미워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미워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우리가 혹시 가라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이세요. 하나님은 나도 그 사람들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데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납을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용납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옛날에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듯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요,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다 뽑고 싶어하는 그 완벽을 기대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나쁜 것, 모자란 것 지금 다 해결하고 싶고 지금 다 뿌리 뽑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좋은 것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모자란 것, 나쁜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이 자라고 또 함께 악한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가 자라는 모습도 나의 모습이지만
그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도 내 모습이에요. 어쩌면 내 인생에 가라지와 같은 순간, 가라지가 같이 솟아난 사건, 가라지처럼 찾아온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이라고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없었다면, 그때 그 일만 아니라면, 그때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렸다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예전의 실수, 나의 모자람, 나의 잘못된 선택도 내 모습입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런 실수를 했고, 내 속에 그런 가라지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바라보고 속상해하는 대신에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 모자란 것, 못난 것까지도 안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대요. 나중에 나에게 있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당장 뽑아버리고 잘라내야 됐다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참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가라지를 잘 구분해서 뽑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좋은 것까지 같이 뽑힐 수 있다고 하세요. 당장 뽑아버려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이 우리의 좋은 것까지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는 자녀, 내 말대로 해주지 않은 그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것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미워지게 될 거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인정해주기 싫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기도 싫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섞여 있는 내가 천국에 있게 될 것처럼, 내가 가라지 같다고 미워받은 그 사람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해주지 않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까지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있게 될 사람들과 여기서 함께 지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눈에 그 사람의 가라지가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라지네 이렇게 보여도 내가 뽑아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 속에 그 좋은 것이 자라기를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좋은 씨를 발견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에 늦는 성도를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매주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 참 규칙적인 생활을 하네, 늘 조금씩 늦으니까 참 한결같네, 일관성이 있네, 그렇게 봐주자고요. 그래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전에 모자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이 결실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옛날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앞으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가라지만 보이지만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뿌리지도 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자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에게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라지를 안고 사는데요, 그 가라지를 안고 살 때 그냥 사라집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 가라지를 안고 사는 그 고통,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깊은 사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어릴 적 저의 생활, 저의 가정은 제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었던, 뽑아버리고 싶었던 가라지였습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내 속에 꽁꽁 감추어 놓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안고 사는 그 시간, 그 세월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 그 세월이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으니까요, 참 나를 못나게 만들고 참 속상한 것이었던 그 가라지가 나를 이전보다 진실하게, 나에게 가라지가 있다고, 나는 그런 부끄러운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가라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아직도 이 모양이라서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얼마나 뿌리 깊은 고집이 있고 죄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미안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도 나의 약한 것,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 자녀에게 있는 모자란 것, 그 가라지를 집중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있는 좋은 씨를 보고 기뻐해 주세요. 아직도 그 가라지가 뽑히지 않았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그 아이도 안고 살아야 되는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자녀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 가라지를 우리가 뽑겠다고 나서다가는 그 좋은 씨마저 뽑아버리게 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을 맡기고 내어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6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떤 가라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못 받는지, 왜 내가 인정 안 하는지 그걸 따졌다면 우리는 참 고약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음을 알고 그걸 보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0년 동안 그 좋은 걸 보려고 했고 60년 동안 그 씨앗이 자라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놀랍게 바꾸어 놓았는지 많이 봤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그 사람들을 바로 여기 우리의 공동체에서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인구 수의 10%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답니다. 약 2만 7천 명 정도의 북한을 탈출했던 분들이 이 사회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약 200만의 오늘 성경 봉독을 같이 했던 폴리자매와 같은 이주 외국인이 있다고 해요. 가라지를 구분해서 뽑아내려는 공동체에는 장애를 가졌거나 우리와 다른 과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엔 장애를 가졌던 분들도 거기 있을 것이고 북한을 탈출했던 분들, 수많은 외국인들도 거기에 함께 있을 거예요. 천국에 함께 있게 될 사람들과 지금 여기서 같이 지내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그 함께 있게 될 그 사람들과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라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주 외국인,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60년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공동체로 우리와 다른 과거,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주 외국인들, 탈북하신 분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있게 될 그 사람들과 여기서부터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